평안한 밤 되셨습니까? 예. 또 며칠 여러분과 새벽에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오늘 또 제가 하는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항상 시간은 빨라요. 감사합니다. 제가 자백할 게 있어요. 제가 첫날 설교를 하면서 에델바이스를 언뜻 폴란드 국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확인해보니 그게 아니고 오스트리아입니다. 이게 또 영원히 제가 거짓말하는 사람 나올까봐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은 보시다시피 자복입니다. 자복이라고도 부르고 자백이라고도 합니다. 고백이란 말이 또 있어요. 고백은 어떠한 걸까요? 비슷한 이야기지만 하나님께 하는 고백보다는 자복이 좋겠죠? 이것이 여기 나와. 이것이 좀 잘못됐네. 자, 한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뒤에 꺼졌어요. 안 나옵니까? 이거 왜 멀쩡한 게 또 왜 갑자기 또 안 나와? 이제 나오는군요. 뭐가 잘못돼서 그렇지? 자, 방금 읽었죠? 우리가 자백을 혹은 자복을 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누구한테 해야 될 것인가?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자복을? 하나님. 제일 먼저 여기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경락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제일 먼저 이게 이제 누구한테 죄를 범했느냐, 누구한테 잘못을 했느냐 그 대상에 따라서 틀려지죠. 제일 먼저 이제 이 개인적인 자복이 있어요. 누구 개인에게 잘못했다면 먼저 그에게 잘못을 사과해야 됩니다. 그가 용서를 해주든지 안 해주든지 그거는 그 양반이 알아서 할 것이고 내가 할 일은 뭡니까? 자복을 하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개인적인 자복이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그걸 끝나면 안 됩니다. 그를 지으시고 그를 만드시고 그를 소유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에게 손해를 줬다고 하는 것은 그를 만드신 하나님께 죄를 범했기 때문에 개인적인 자복으로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께 또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 죄를 범한 거라면 하나님께 먼저 해야 되겠죠. 개인한테 하지 않고 양심적으로 뭘 잘못했다. 하나님만 하신다. 그럼 하나님께 먼저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공개적인 자복이 있어요. 이거는 많은 사람에게 함부로 자기가 한꺼번에 잘못한 겁니다. 이럴 때는 공개적으로 잘못을 고백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런 말이 있어요. 내 쓰레기를 태우기 위해 남의 빨래를 더럽히지 말라. 자기 쓰레기 태우는 건 좋은데 그 옆에 다른 사람 빨래가 더러워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는 거야. 이 경우가 뭘까요? 공개적으로 하는 건 좋은데 거기에 어떤 개인이 포함돼가지고 프라이버시가 거기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알려지면 안 되는 게 또 있어요. 괜히 고백한다고 그냥 그것까지 다 해가지고 다 알게 만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거 안 돼요. 그래서 자기 쓰레기 태우는 건 좋은데 옆집 빨래까지 더럽히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자복을 어떻게 하느냐? 자복의 방법입니다. 여기 이제 정로의 계단에 보면은 겸비와 죄에 대한 슬픔이 있어야 된다. 제일 먼저 이겁니다. 자, 여기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는데 이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따로 다른 사람들 이렇게 따로 딱 앞에 나가서 서가지고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여기 기도하는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일이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자기 자랑만 하는 거야. 자기 자랑. 이게 교만입니다. 이거는 응답받을 수가 없는 기도예요.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따로 서가지고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울어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셔서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죄를 지은 사실인 것 같지만 그렇게 겸손하게 자기 죄를 인정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을 때 예수께서는 그의 기도가 응답됐다 그렇게 말씀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의 사유함을 받지 못하는 오직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우리 마음을 겸비하기를 즐기지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에 응종하기를 원치 아니하는 까닭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겸손한 기도를 원하십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우선 겸비하라. 두 번째는 변명하지 않아야 돼요. 여기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묻습니다. 너 왜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냐?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 그래?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나와 함께 살게 한 그 여자가 줌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자기 잘못은 없어요. 이 여자 누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또 가만히 있는데 억지로 그냥 줬다. 자기 잘못은 없어요. 누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이런 여자를 만들었네. 하나님이 잘못했고 전 여자가 잘못했지 나는 잘못했다. 여자한테 묻습니다. 너 그럼 왜 요걸 갖다가 남편한테 줬냐? 이게 여자는 또 뭐라 그래요? 이 당신이 만든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네. 아무도 잘못 안 했어요. 인간은 범죄하자마자 뭐 하는 습관부터 살아요? 변명 박사예요. 우리 애들도 뭐 물어보면 어떻게 이렇게 머리가 좋지? 금방 빠져나가는 말이 나와. 변명 박사. 죄를 지면 그렇게 됩니다. 이런 변명을 하면은 용서가 안 됩니다. 이 바울 사도는 자기가 과거에 그리스도를 인정하기 전에 많은 죄를 졌어요. 그 다음에는 그가 사도행전에 보면 자기 죄를 회개하는 게 나옵니다. 자기 죄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뭐 어떤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내가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고 죽일 때 내가 갚은 투표하였고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성까지도 가서 핍박하였다. 이렇게 자기 죄를 하나도 숨기지 않고 다 얘기를 했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어요. 이래야만 용서받습니다. 다 속에 있는 걸 감추면 안 돼요. 감추면 절대로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복은 강요를 시키면 안 된다. 아직 저에 대한 충분한 인식도 없는데 잘못부터 하라고 이렇게 하면 용서부터 구하게 만든다는. 여기 보니까 죄인에게 자복을 강요할 일이 아니다. 자복은 경솔하게 죄 없이 할 것이 아니니 죄의 가증함을 실감하지 않은 자들에게 자복을 강요할 것이 아니다. 마음속 깊은 데서 솟아나오는 자복은 무한한 자비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길을 찾을 것이다. 깊은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복할 때 명백하게 지적하여 자복해야 됩니다. 명백하게. 진정한 자복은 언제든지 명백하게 하고 또한 지은 죄를 꼭 지적하여 자백한다. 어떤 자복이든지 그대가 범한 죄를 꼭 지적해서 명확하고도 요령 있게 하여야 한다. 어떤 사람은 또 뭘 잘못해? 다 잘못했어요. 이 정부에서 뭐 당에서 하는 거 보면 그 진짜 잘못, 두리뭉실하게 해버려요. 두리뭉실하게. 지난번에 한 것 다 잘못했습니다. 그 뭐를 잘못했다는 거야? 그거는
전혀 자기 죄에 대한 인식을 안 한다는 뜻입니다. 두리뭉실을 하는 자백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뭐를 어떻게 한 거를 어떻게 해서 잘못됐습니다. 이거를 정확히 해줘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진정한 회개와 개선이 있어야 된다. 이 자복에는요. 진정한 회개와 개선이 없는 자복은 하나님께 받으시는 바 되지 못한다. 반드시 생애에 확실한 변화가 있어야 하나니 하나님께 꺼리는 것은 무엇이든지 반드시 버려야 한다. 여기 하나님 말씀에도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구체적으로 또 에스겔서에 보면 전당물을 돌주며 억탈물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준행하여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아니하면 그가 정령 살고 죽지 않을 것이라.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고백을 했으면 바로 그걸 고치고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맞습니까? 아멘. 말로만 잘못했다고 또 계속 그러면 안 되겠죠. 그건 진정한 자백이 아니겠죠. 이 어떤 군인에게 이 회개의 정의가 뭐냐 이렇게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그 군인이 아주 부동자서를 딱 쓰더니 예, 주님께서 저에게 제자리 서 뒤로 돌아 앞으로 가 하고 말씀하십니다. 회개란 그것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주님이 앞으로 가던 길을 제자리 싹 하면 딱 서야 돼. 뒤로 돌아 하면 돌아야 돼. 앞으로 가면 가야 돼. 이 가던 길을 주님께서 명령한 대로 딱 바꿔서 가야 된다. 계속 가면 그거는 회개도 아니고 자복도 아니에요. 맞습니까? 삶이 바뀌죠. 유턴을 해야 됩니다. 이 말틴 루터는 뭐라고 자복을 정의했는가 하면 잘못을 더 이상 행하지 않는 것이 가장 참된 회개다. 가장 참된 회개는 뭐라고요? 더 이상 잘못을 범하지 않는 겁니다. 고치는 거예요. 이 입양 아들을 철수 이야기입니다. 이 철수가 엄마 아빠 없는데 집안에서 애완견을 괴롭히고 놀다가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고려 청자를만 깨뜨렸어요. 이게 얼마짜리인지 몰라요. 깨뜨렸어요. 이게 방바닥에 떨어지자마자 보니까 산산조각이 나버렸어요. 너무나 철수는 겁이 났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떡할까 하고 빨간 거를 쓰레받기로 다 쓸어 담아가지고 비닐에다가 그걸 봉지에다 넣어가지고 뒤뜰로 가가지고 그 담 밑에다가 팍 묻어버렸어요. 그리고 안개 착 하고 있었어요. 저녁 때 엄마 아빠가 들어왔습니다. 이 고려청자가 없어진 걸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물었어요. 야 철수야, 고려청자 어디 갔니? 철수는 막 속으로 당황스러웠어요. 모른다고 시침을 뚝 뗐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경찰이 들어오는데 가슴이 막 이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이 철수가. 입을 까 다물고 있었어요. 얼마 조사를 하던 경찰은 돌아갔습니다. 그때부터 이 철수는 엄마 아빠가 부를 때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작은 소리를 해도 깜짝깜짝 놀라기를 잘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날 밤에 이웃집 자기보다 한 살 더 먹은 형이 있는데 철수를 부르는 거예요. 하니까 야,
너 어제 비닐에다가 싸가지고 저 담 밑에다 묻은 게 뭐지? 깜짝이야. 야, 엄마, 나는 여기서 다 봤어. 너 고래저기 깨뜨리면 그거지? 그저께 경찰이 그것도 왔다 갔지? 아이고, 다 봤어. 형, 제발 좀 비밀로 해줘. 우리 엄마 아빠를 따라 쫓겨날지도 몰라. 걱정 마. 내 말만 잘 들으면 별일 없을 거야. 자, 그날부터 이제 이 철수는 이 형의 종이요. 아무리 피곤해도 오라가면 가야 돼. 가서 라면 끓이라면 라면 끓이고, 청소하라면 청소하고, 뭐 그냥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근데 용돈 받은 날은 또 기가 막히게 하고, 용돈 가져라면 그 갖다 바쳐야 돼. 완전히 이 사람, 이 형이 종이야. 집에 들어와도 아빠 엄마 얼굴을 똑바로 볼 수가 없이 자다가도 어떻게 자기를 깨우면 그냥 깜짝 놀라서 일어납니다. 밤만 되면 꿈에 이상하게 사람들에게 쫓기는 꿈을 맨날 꿉니다. 얼굴에는 웃음도 사라졌습니다. 밥맛도 없었어요. 너무나 힘들고 피곤했어요. 괴로운 날이 계속됐습니다. 엄마 아빠는 철수를 보더니 너 어디 아픈 거 없다. 병원에 가서. 병원에 가도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예. 그러던 어느 날 이 철수를 너무 괴로워가지고 쫓겨날 각오를 하고 엄마 아빠에게 고백을 했어요. 엄마, 아빠, 우리 집 그 잊어버린 고려청자 제가 깼어요. 혼날까봐 비닐에 싸서 뒤뜰에 몰래 묻었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는 너무 울었습니다. 철수의 아빠는 순간 철수를 품에 안았습니다. 철수야, 아빠 엄마는 철수가 고려청자 깬 거 이미 알고 있었단다. 하지만 네가 스스로 고백해 주기만을 바라고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단다. 철수야, 아빠 엄마가 제일 사랑하는 것은 고려청자가 아니고 바로 너야. 너는 하나밖에 없는 우리 아들이야. 네가 고려청자보다 훨씬 소중하다. 철수가 이렇게 솔직히 말해줘서 엄마 아빠는 너무 기분이 좋고 기쁘다. 사랑한다 철수야. 그 아이는 너무너무 기뻤어요. 예. 부모가 너무 감사하고 부모가 사랑스러웠어요. 자기 잘못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 밤에 그 이주 형이 불렀어요. 거기다 대고 큰 소리를 쳤어요. 형! 이제 날 절대 부르지 마. 그리고 뭘 시킬 생각하지 마. 내가 고래저기 깬 거 우리 아빠 엄마한테 다 말했어. 나를 더 이상 괴롭히면 아빠 엄마한테 이래줄 거야. 형한테도 자유. 자,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자복을 하라고 하셨을까요? 첫째, 용서에 있어서 자복은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받기 위해서 반드시 자복하라고 그랬어요. 네. 여기 보니까 좀 길지만 읽겠어요. 자기의 죄를 자복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저희 마음을 겸비히 하지 아니한 자들은 아직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첫째 조건도 이행하지 아니한 자들이다. 자복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첫째 조건도 이행하지 않았다. 만일 우리가 다시 회개할 것 없는 회개를 경험하지 아니하고 죄를 미워하는 가운데서 심령의 참된 겸비와 통회하는 정신으로 우리의 죄를 자복하지 아니하였을 것 같으면 우리는 아직 진정한 죄의 자유를 구하는 것이 아니요 사유를 구하는 것이 아니요 또한 우리가 진정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평강을 얻지 못한 자이다.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자복하지 아니했으면 아직은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을 가지고 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제대로 된 관계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용서의 자복은 필수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자복하라. 두 번째, 자신의 죄를 분명히 깨닫고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잘못했을 때 꼭 뭐라고 그래요? 잘못했다고 그래. 잘못했다고 그래. 왜 그냥 용서해 주면 되는데 잘못했다고 그래? 왜 그럴까요? 그걸 통해서 이 아이가 자기가 지은 죄가 뭔지를 절실히 깨달으라 이 말이에요. 여기 자복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하다입니다. 이건 알다, 깨닫다, 인정하다. 자복하라는 것은 알라 이 말이에요. 뭐를? 네 잘못을 알라, 깨달으라 이 말이에요. 예.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적하여 범죄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겸손히 용서를 구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 그냥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고 자신이 지은 죄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서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죄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하고 그 죄의 무서움을 인식하고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과 용서의 절차를 통해서 죄의 반복 방지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왜 일본이 우리한테 자꾸 잘못했다고 과거를 좀 사과하라고 왜 자꾸 얘기할까요? 돈만 받으면 끝나지 않고. 그건 내비두면 그거는 국가 간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얼마나 많은 민족을 괴롭혔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고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래서 잘못을 인정해야만이 그것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또 기회가 되면 또 하겠다는 뜻이에요. 나는 그런 거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웃 나라는 필수적으로 받아야만이 돼요.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래야 용서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아멘. 예. 과거를 자꾸 들먹이냐. 그랬잖아요. 그건 해결이 안 되면 절대로 그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예. 인정해야 됩니다. 세 번째, 그 죄로 인한 심령의 고통에서 해방되라는 거예요. 예. 여기 다윗이 죄를 범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죄를 가지고 있을 때는 이 심령의 고통이 이렇게 크단 말이에요. 예.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심령의 진액이 마른다는 거예요. 피가 마른다고 그러죠. 죄로 인한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걸 고백하고 용서받을 때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이 찾아와요. 그 철수가 그렇게 시달리고 죄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 무섭고 형이 부르기만 하면 가서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는데 자백하니까 그게 하루아침에 싸웠어요. 그랬어요. 예. 그런 고통, 예. 그 고통이 해방되라는 뜻입니다. 죄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 영혼이 자라지를 못해요. 질병의 치료도 안 됩니다. 예. 이 엔돌핀이나 이게 안 나와요. 면역력 개발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벽하게 돼야만이 우리 몸에서 가장 치유력이 크게 나올 수가 있어요. 아멘? 아멘. 네 번째,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를 회복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복하라.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와라. 우리가 죄 때문에 사이가 갈라져서 되겠느냐? 와서 자복만 해. 말만 해.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더라도 양털같이 해줄게. 그 부르는 거야. 하나님께서 자기와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가 행복을 누리고 영원히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 자복은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여는 수단이라고 했어요. 은혜를 막 쏟아져 주려고 하는데 죄 때문에 못 받는 거야. 내가 먼저 가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자백하면 그 은혜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주실 만한 모든 좋은 것이 우리 것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작은 죄 때문에 우리는 그 좋은 걸 못 받는 거예요. 자, 여기 자복의 결과를 보겠습니다. 이 완전한 용서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이 됩니다. 용서뿐만 아니고 관계가 회복이 돼요. 자, 탕자의 기환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가지고 허랑방탕해가지고 비참하게 된 이 탕자가 고통스러워가지고 뭐 아버지를 사랑해서 돌아온 게 아니야. 자기가 궁하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고 나는 여기서 주를 주는구나. 이제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의 아들이라 칭함을 감당치 못하고 종 중에 하나라 불러달라고 하자 하고 들어갑니다. 자, 보세요. 그런데 아버지가 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돌아온 첫 번째 결과는 뭐예요? 완전한 용서입니다. 완전한 용서. 그러니까 여기 누가 먼저 자식을 발견하는 건 아버지가.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본 게 아니에요. 이거는 아버지가 날마다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 먼저 보고 먼저 쫓아가요. 벌써 아들이 쫓아온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쫓아가요. 달려가요. 목을 안아요. 입을 맞춥니다. 그 돼지 치는 녀석 얼마나 더럽고 냄새가 나겠어요. 야, 키스 좀 하게, 얼굴 세수 좀 하고 와라. 그렇지 않습니다. 그대로 끌어안습니다.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용서가 여기 준비되어 있어요. 예. 우리가 자복하면 이게 딱 두 번째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실을 신기라. 자, 여기 보니까 옷을 입힌 거예요. 이건 아들이 더러운 것이 종들이 보면 창피하니까 그걸 가려주는 아버지의 외투입니다. 이건 칭의입니다. 의의를 회복시켜줘요. 아버지 집에 오면 의의를. 두 번째 신발을 신겨줍니다. 이 신발은 종들은 못 신어요. 아들만 신을 수 있어요. 신분을 격상시켜줍니다. 과거의 신분을 회복시켜줍니다. 가족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가락지를 손에다 끼워줍니다. 이거는 상속권입니다. 법적인 타락하기 전에 권리를 완전히 회복해 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앞에 두 비유, 잃어버린 양의 비유와 잃어버린 은진의 비유에서는 그냥 잔치하지 뭐 잡는다는 얘기가 없어요. 예. 그리고 그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을 일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래. 그 말만 나오지 송아지 잡아가지고 큰 잔치 한다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죽은 아들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죽은 생명이 새로 생겼다는 겁니다.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얻었어요. 살찐 송아지. 다른 비유에 나오지 않은 살찐 송아지를 담는 이건 하늘의 잔치요. 하늘아버지의 기쁨을 나타냅니다. 죽은 아들이 죽었다 살아나는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어요. 그런 잔치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복하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가면 그런 복을 받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13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보다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자복함으로 큰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아버지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종로의 계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단계들을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진정으로 작은 죄라도 감추지 말고 하나님께 나가서 자백함으로 주께서 주신 놀라운 복을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께 드려지는 모든 기도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